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종천이 형제가 말씀하신 아,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이제 주베일 간증이 참 좋았는데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어, 우리가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 떠나 이 낮고 낮은 땅에 주님이 오셨다. 그 높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어,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한테 우리와 똑같은 인격으로 사람으로 육체로 오신 것, 그게 우리한테는 이제 생명의 길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성전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그 중심이신 그리스도가 어, 사람으로 체현되셔갖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인격으로 오셨다는 게 하여튼 인류의 구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 어, 그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집회 때 그리스도의 이상에 대해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이렇게 그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정말 저 은혜가 됐거든요. 야,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보이는 육체로 오셔서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 인격으로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맛보고 누린 그리스도를 함께 형제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분이 인격으로 오셨다는 것. 그게 나한테 너무너무 하여튼 구원이 됐어요. 우리가 그 뒤로 이제 그리스도를 이상으로 보고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 안 보이는 그 그리스도를, 안 보이는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생명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다시 낳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뭐. 서로 다 아는 것이죠. 여마 시중의 미수처럼. 여마는 부처님이 왜 웃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신 전심으로 통하는 것이죠. 누먼 장님들이 그랬잖아요. 거기에 가보았더니 이렇더라 하는데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장님이 거기 가봤더니 난 이렇게 이렇게 알았다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말, 안다는 말은 눈으로 보았다는 그 의미보다도 무엇인가를 인식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 깨달았다는 것이거든요. 음,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이상으로 보지 못한다면, 어,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이상으로 어, 그걸 보지 못한다면은 결국 이제 껍데기만 보게 되잖아요. 음.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뭐 문해력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어요.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비춰져야 되는데 그냥 그걸 보지 못하면 이제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껍데기만 보고 이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뭐 이렇게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나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뭔가 그 이상을 보지 못하면은 껍데기만 보고 거기서 이제 교리나 전통, 지식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것만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표현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를 보지 못한다면은 그 표현에 매여서 우리는 이제 정말 고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종천이 간증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자기에게 계시는 비춰왔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가 없는 이제 누구야 수의자매를 만나서 그 작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천이는 옛날에 정말 우리 형제들이 작은 예술을 할 정도로 오지랖이 넓고 마음 씀씀이가 넓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부인 계시가 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끝까지 하여튼 그 손을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종천이 마지막 자기 말처럼 끝까지 자기를 하여튼 망하게 하는 끝까지 자기를 쫓아다니면서까지 음, 태클을 하시는 하나님, 태클 거시는 하나님. 음. 그래서 나중에는 종천이가 나만의 성이 무너지고 이제 정말 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간증은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따라다녔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붙잡히고 수가 없는 그 수위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가 비워진 사람이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 할 말 없는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걸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형제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고 누리고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교회 생활을 해왔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하여튼 이제 과정을 거쳐서 교회는 땅에 있지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이 놀라운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자기 자신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뭐 종총이가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뭐 한 달을 더 연장시켜서 드라마 시청률이 좀 높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기회를 더 줬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어? 이 하늘로부터 온 교회는 변질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국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인격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하나님이 인격이신 게 정말 좋아요. 어? 인격이라는 것은 뭐 시공간, 역사 이런 걸 다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은 하나님 마음이 뭐 하나님 나라죠. 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이렇게 따르고 계시를 보고 이상을 쫓아가고 이런 사람이 됐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중심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그 중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 땅에 임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인생을 치열하시고 우리 사정을 다 하시는 분으로서 다시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런데 거기 계실 수가 없어서 또다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고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영이요 생명이신 그 안에서 이상을 보지 못한다면, 뭔가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뭔가 표면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에 매여갖고 우리도 많이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들에게 그 성전은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올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이 없는 하나님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은 뭐 하나님은 뭐 무소부지하시다. 아무데나 계신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사실은 이 사상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무슨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이도록 계시하셨지만은 인격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고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물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된 그 아름답고 이 오묘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야 정말 다양하고 다 틀리지만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계시를 보지 않으면은 사람이 왜 하나님에게 중요한지, 하나님에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때 나도 이제 사람에 대한 그 존엄성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나는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 정체성을 모르니까 내가 별로 내 자신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나님이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미천하고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살리셨구나. 이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도 얼마나 존귀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내가 귀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은 정말 귀하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아까 성전을 얘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갔지만은 어쨌든 이 성전이 유대인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성전을 떠나서는 하나님만 만날 수 없다. 이 사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 이런 사상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 알 수 있죠. 그러나 인격이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계시되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사람이 귀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귀하듯이. 근데 유대인들한테 성전이 귀하다는 것은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그 안에서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오죽하면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응? 그 성전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 생각하는 유대인들한테 이 성전을 헐으라 하니까 예수는 죽어 마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그 죄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잖아요. 참남하다는 것이죠. 성전을 헐으라 했다.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했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것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 죄목 중에 한 가지였었죠. 그러니까 성전 때,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었는지 몰라요. 결국 예수님은 이 성전을 밝히기 위해서,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그가 성전이 그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고 살아있는 성전을 계시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상을 보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정말 헛된 것을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뭐 우리만 못한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백성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건축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성전을 헐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분이거든요. 어려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너희가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도 성전이 중요한지 알았던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그 인격으로서 성전을 알았던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건물로서 알았지만은, 그래서 성전을 붙들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자기들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는 그 성전을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격이 임재한 그 건물을 하나님의 그 인격이 임재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로서 오신 그 인격을 밝히기 위해서 성전까지 헐으라고 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정말 성전의 그 실제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그 계시로 그 밝혀졌는지. 그러니까 뭐 일요일날 그 간증, 선미 간증도 좋고 주백일 간증도 참 좋고 정말 요새는 우리 형제들 간증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표현만 껍질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과정을 거친 자기 자신으로 계시하는데 정말 그 놀랍잖아요. 선미 간증도 정말 좋았죠. 그래서 저도 선미 간증을 듣고 정말 역사를 잊어버리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야 된다. 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자리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리홀을 만들었는가. 야, 정말 일요일날 그 간증이 정말 그 자매들 정말 백미였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격이신 진실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알면은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여튼 일요일마다 그리고 또 매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자기 자신으로 그걸 계시해 주니까 정말 이런 모임이 정말 우리에게 뭐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그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지 그걸 그 형제들의 그 간정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빌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뭔가 그 찾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더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그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고 계시는가? 음, 제자들처럼 우리는 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달랐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원했던 사람도 있고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어? 뭐 하여튼 예수를 통해서 뭔가 한 자리씩 하고 싶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마리아들은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따랐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실제를 뭔지 모르고 이렇게 그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놀라운 것을 봤으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이렇게 따랐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정말 뭐 교회 그 반석이 된 그 뭐 베드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야 이런 인격들이 우리 앞에 뭐 성경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 속에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친 형제들이 아니 뭐 하여튼 나를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되고 있다는 게 정말 전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종천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형제들을 이제 귀하게 여기고 예전하고 다르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더욱더 우리 인식이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런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옷깃을 여미게 되고 마음을 다짓게 되고 이런 그 상황이 된 게 전 정말 은혜예요. 음,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실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고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다 할 수 없지만은 생명의 직관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그걸 우리가 그냥 이상을 통해서 다 이렇게 느끼고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다 그리스도를 내놓을 때 그것을 맛보고 나누고 누리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표면적인 세계를 떠나서 인격적인 세계 안으로 옮겨진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상근이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크로노스의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그 시간 안으로 옮겨진 것이잖아요.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급함이 있었던 의미 없었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정말 카이로스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다른 그 세계 안으로 우리 옮겨 주셨으니까 그게 정말 감사한 것이죠. 어떤 자매가 자기는 세 번째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그 첫 번째 삶이 있고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았던 두 번째 삶이 있고 교회를 만나서 자기는 세 번째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가 늘 이렇게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런 인식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이상을 보고 야 세계가 다른 세계가 있구나. 어, 이거 뭐 눈으로 보이는 그런 물질적이고 육적이고 표면적인 세계를 떠나서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이면적인 세계 안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고 다 인격 안에서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교회가 왜 변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종천이가 얘기한 것처럼 땅에 있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는 변질될 수 있죠. 우리도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일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나눌 필요도 없고 나눠지지도 않았던 그런 분. 그러니까 40년을 따라왔지. 뭐 우리가 바보입니까? 머리가 없습니까? 다 자기 생각 없습니까? 다 아는데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어왔지만은 그래도 그 고난보다도 더 큰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그 살아야 할 세계가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40년 그런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거든요. 그 안에 뭐 우리가 음, 뭐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까? 난 그것이 뭐 그 희미했던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목사님 처음 만나서부터 그런 영혼은 그리스도로 봤기 때문에 충주 형제들도 마찬가지라고 난 생각돼요. 충주에서 목사님이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보였다고 했잖아요. 주의 형상을 닮아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했는가? 한 사람이 비춰졌는데 그 두 번째 비춰진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잖아요. 그때 충주 형제들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겉모습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재료가 아직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다 이렇게 살고 있었죠. 형제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함께 사랑하라고. 근데 목사님하고 그때 올라갔을 때 아니, 교회의 그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이 올라가서 계속 재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교회가 건축된다. 그러니까 충주형제들은 다 그런 말씀을 듣고 다 목사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뭐 힘이 있던 얘기입니까? 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생생하게 그런 인격을 따라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뭐 이런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경험하게 됐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영식이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저도 다 이렇게 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더 온전하게 정말 그 정신 차리고 야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지금도 우리가 생생하게 보면은 생생하게 보고 있잖아요. 옆에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뭔가 그걸 딱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렇게 아직도 그런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전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온전하게 정신이 차려지고 더 정말 분명해졌어요. 먼저도 얘기했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다 무너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난 이런 걸 통해서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그 중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격으로 오셨다는 것. 근데 그 인격이 나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다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으로 자기에게 이 임재한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있으니까 나 형제들이 정말 그래서 귀한 것이거든. 그래서 우주 안에 진실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상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지금 현재 교회로 건축돼 가고 있다는 것. 교회로 건축돼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지금 건축돼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로 보였다. 그래서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형제들의 과정은 다 다르고 체험은 다 다르지만은 이 다양한 형제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이 형제들을 나누고 산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생명의 길을 어떻게 정말 분명히 가야 할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여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종천 형제가 말을 다 못했지만은 한 달 동안에 뭐 하여튼 과정을 거쳐서 이런 얘기를 쭉 했지만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에피소드가 다 하나님이 종천 형제를 다 이렇게 그 만지고 다루고 조성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조성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조성된 것이 형제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상근이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 온전하게 자기에게 임재한 하나님을 자기를 그렇게 다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그런 생생한 간증들이 다 있으니까 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하여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으로 간증을 해서 우리가 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